자, 여기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일상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먼저 한 가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습을 한다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왕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또 부사리를 비롯해서 이 성전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그를 감동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저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다른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셔가지고 또 기분 나쁘면 떠났다가 기분 좋으면 오거나 우리가 잘할 때는 계시다가 잘못하고 불순종할 때는 떠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약 교인들은 이게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일생 동안 함께하고 우리 문제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그 외에 전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성령의 일상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띄우세요. 첫째는 진리 인도의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게 되고 이 다 무엇에 의해서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거, 믿는 거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는 건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얘기를 해줘봐요. 그들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천국 지역이 있다고 그래봐요. 거짓말이야. 가봤나?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깨닫게도 해주시고 믿게도 해주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정통적인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사입이나 이단으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복잡한 교회들, 이 복잡한 이론들 중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이 샘솟는 교회에 오시게 됐다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여러분이 뭘 잘 알아가지고 뭐 말씀을 분간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렇고 그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로 인도하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누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알고 바른 말씀을 따르고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분간해서
여기가 보니까 말씀이 옳은 진리야, 여기가 하니까 비진리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참 힘들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성령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아도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참 대단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또 다른 예배 시간에도 또 끝나서 오늘도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부족함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대로.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때로는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다가 잡생각하다가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금세 또 졸았다가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또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득 차가지고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예?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막 마음속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또 어떤 때는 한 10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10분 합심기도 하는 교회 할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대구 안심교회라고 거기 집회를 갔거든요. 그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 운동을 벌려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기도 우리 교회 많이 나옵니다. 새벽기도에 뭐 150명이 나온다나? 많이 나오죠. 왜? 교인이 한 300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특세해도 그렇게 안 나오는데 보통 때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처럼 빨빨한 나이가 아니에요. 거의 대개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러니까 늘 젊은 여러분들보다 가서 노인들만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이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쭈랑망탕의 노인네들이 새벽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합심기도 시켜보니까 우리 교회는 턱도 없어요. 기도 못해요, 합심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 훈련을 좀 시켜주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시간씩 막 또 2시간씩 기도하는 거, 합심, 부르짖는 거요. 이게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 교회나 개인의 신앙의 실력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실 내버려 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받음직한 기도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저 우정문가 어디 시골에서 한 30명 되는 교회 가서 이제 한 80명 정도 부흥됐어요. 몇 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그리고 교회도 하나 120석 되게 조그맣게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임사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조여오고 막 그래가 죽게 생겼어. 그 응급차를 부르는데 이번에 그때 곧또 영혼이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막 자기 사모가 막 옆에서 붙들고 울고 있고 응급차 부르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 자기는 떠나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너 기도 지금까지 엉터리로 했다. 그러더래요, 기도. 그러고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많더래요. 중간에 막히는 것들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가지고 그분이 그다음부터 기도 고치고
그 교육자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방법 가르쳤다고 그런 동영상을 내가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쉬워 보여도 가장 힘든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만만치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이전도사가 다고치고 전하고 난리해도 죽으면 죽었지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배째라. 지난번에 3초도 지난 수요일 모아놓고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랬다니 보니까 또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나빠서 그러고 또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신앙 좋고 훌륭한 집사님이 되는데 왜 그러냐?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한다는 거.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힘든 거예요. 사실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가 한결편해요. 정말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55년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하느라 정말 곤욕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뭐 곤욕이죠. 곤욕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족해서 기도를 못할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고 좋을 때도 많고 잡생각할 때도 많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래 넘어졌다가도 또 기도하러 나오고 막 어떤 때는 막 사모가 꿈에 나타나고 목사가 꿈에 나타나고 최덕기 집사 꿈에 내가 나타났다며 그 신학교 들어가라고 그랬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것도 누가 보여주는가?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사람 원망하지 말아요. 누가 그렇게 자꾸만 기도하라고 독촉하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 은희 전도사님 마음을 감동해서 전화해 싫어할 텐데 그래도 전화해 나 못해 전화해. 성령님이 그냥 충동으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인이 마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 받는 분도 힘들지만 하는 분도 얼마나 부담되고 그래서 뻔히 하는데 그 어떤 분은 귀찮으니까 아예 받지도 않고 꺼놓고 그 심정도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다 부족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모자란 거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성령님이 뭐 하세요? 위로와 동행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게 되게 무슨 말이냐? 혼동이 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주님의 선한 목자, 주님의 인도가 고 성령의 인도예요. 예? 주님이 무슨 육체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리 와 그래가 우리를 끌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라 그래. 예수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충만이 뭐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슬플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도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이럴 때 보면 IQ를 알 수가 있어. 넘어졌다가도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끝장이야. 저거 뭐 계속 하늘만 안 되고 저 뭐야 이거 이제 뭐 저거 뭐 제대로 되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이 잘 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아니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도 가고 가마도도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한 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대우해 줬잖아요. 또 보디바도 최고로 대우해 줬고 그 종중의 최고로 매니저로 삼았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감동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만남이라는 게 대인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면서부터 성전에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 어떻게 병을 고쳤어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안 만났더라면 그 사람 평생 거기서 거지노로 타는 거예요. 안전뱅이로.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어서 나를 돕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나를 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진리죠. 대단한 진리. 뭐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대단하지. 아니 멀리서도 나를 도와주는 건 대단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감동이죠. 감동. 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너무나 지금 크크랍니다. 내 영을 좀 시원케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성령께서 내 속에 시원함을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절망감을 갖게 하는 귀신아 물러갈지니라. 한두 번 그래 놓으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요.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실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형식과 의뢰나 하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걸 알고 늘 우리들이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말을 주세요. 늘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나쁘게 얘기하면 100% 이용을 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밤낮 스트레스나 받고 말이죠. 왕따나 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늘 상의를 해요. 성령님 내가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도와준 적 없습니다. 나의 의지는 오직 주님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요. 내게 힘 주세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 성령님이 늘 나와 더불어 같이 대화하고 나와 더불어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런 삶이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일일이 다 나를 도와요. 내 속에 계시면 얼마나 날 잘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따라합시다. 성장과 변화. 성장과 변화.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뭘 시키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변화시키는 영.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혀 변화가 안 돼. 20년, 30년 됐는데 전혀 변화가 안 돼. 혈기쟁이, 밤낮 혈기쟁이, 욕심쟁이, 밤낮 욕심쟁이. 밤 변화가 안 돼. 싸움쟁이, 밤낮 싸움쟁이 그냥.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은 그래 우리가 100%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 애굽의 대국무총리가 됐냐. 그 이유가 딱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으려? 내가 국무총리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면 그가 성장하는 속도는 좀 차이일지 몰라도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성장해요. 아니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애를 낳아놓고 자라지 않는 애 있어요? 좀 빨리 자라고 좀 늦게 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다 자라요. 우리 교회 그런 걸 보면서 늘 행복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 배뚱뚱이 속에서부터 내가 봤는 분은 뱃속은 못 들여다봤지만 배뚱뚱이 때부터 봤는데 이 애가 나가지고 맨 처음에 갓난 애부터 자라서 점점 유년 또 초등 이렇게 올라가고 키가 막 우리 박영수 집사 아들 그냥 컸다거든요 그게. 요만한 놈이 그냥 지금 이만큼 그게 몇 센치지 지금? 잘 몰라. 100 몇 센치? 176? 176 정말이야 그거? 그 아빠보다 크네. 이건 작아. 이야, 정말 놀라네요.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조금씩 했는데 얘들이 그냥 자라는데 봐야지 176. 우와, 부럽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참 희한해.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가다 부모가 야, 너 다리 잡아. 난 머리 잡을게. 잡아 다리. 그래가지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쭉 하나님이 쭉.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고 사기를 치고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훨씬 착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훨씬 착해요. 그러니까 몇몇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고 전체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예.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이 속에 있다고 하면
그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도가 느려. 서서히 신앙이 자라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매달리고 성경 암송하고 그런 분들은 성장이 빨라요. 그런데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분들은 성장이 느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은 애들이 자라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박인수 씨도 맏아들도 부모는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매일 보니까 조금씩 자라는 것 같지. 나이 보면 이만큼 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점점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해서 노력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불신자와 다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불신자는 악령, 마귀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우리 신자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바울과 벨리알이 예수의 영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내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내 어떤 재능에 의해서 스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안 돼요. 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요.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용기 냅시다. 힘을 내시서 자, 우리 정리해 봅니다. 자, 첫째는 성령의 일상적인 역할이 뭐예요? 진리의 인도와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를 도와줘요. 세 번째는 위로와 동행이에요. 네 번째는 성장과 변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용기백배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